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임에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종이 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영화 배우 있습니까? 뭐 한국 사람이든 뭐 외국 배우든 아마 틀림없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는 이제 미국 배우입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배우를 흑인 배우죠.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그런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최근에는 그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그 영화에 출연했죠. 3편까지 출연해가지고 악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서 아주 통쾌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공석 앞에서 그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수상 소감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가 그때 그 말한 것들이 상당히 감명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그 영화 배우를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연기나 미모나 이런 걸 보고 좋아하는데 이분에게는 뭐 그런 것은 특별한 건 없지만 좀 명연기였어요. 그리고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아카데미 식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세요. 쉽고 편한 것은 진취적인 발전에 있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입니다. 발전하고자 한다면 쉽고 편한 것은 어려움보다 더 큰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배우세요. 프로로 만납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빼놓지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참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 할리우드 그 문화 속에서 배우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소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 드러냈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지난 12월 20일이니까 작년이죠. 바로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뉴욕 할렘에 위치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켈리 성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워싱턴은요, 목사 안수 받은 후에 그가 하는 말이 20살 때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만난 루스 그린이라는 분이 넌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에게 설교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순간이 특별히 기억으로 남아있다. 50년이 지나 70세에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다. 그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항상 기도로 지지해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소 그 사람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에 속해 있는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돈과 함께 살다가 돈에 좀 손해봤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명예와 지위에다가 목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성 어거스틴이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시기한 꿈을 꿨습니다. 그가 하늘에 가는데 천국문에서 천사가 그를 신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넌 그리스도이 아니야.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어거들이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통곡하면서 철저히 그때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생애, 나의 정체, 그리고 나의 속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의 소속인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건 평탄하지 않아요. 참 너무나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굴곡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던 간에 한번 생각해 볼 때 평안했을 때보다 고난, 시련의 때가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이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탄하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엉망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한국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책임은 여러 가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각종 그냥 뉴스에 의해서 그냥 포장된 그런 잘못된 이야기, 이념, 사상 이런 것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내 신앙만큼 믿음만큼은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차를 갖다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붙드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감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개의 그릇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제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종으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게 반죽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기계에다가 찍어내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은 크게, 어떤 그릇은 작게, 또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은 막 쓰는 그릇, 또 어떤 그릇은 밖에서 쓰는 그릇으로, 또 어떤 그릇은 안에서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이의 계획과 마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자기가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걸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성경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토기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도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큰 그릇을 만들지 않고 요만한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밖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지 않고 안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이 토기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 토기장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면은 여기 두 개의 그릇이 나오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던 아니면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던 아무런 누구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토기장의 마음이니까요. 토기장의 계획이니까요. 피 쓴 그릇을 만들던 천이 쓴 그릇을 만들던 긍휼의 대상으로 그릇을 만들던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던 그건 토기장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그걸 보시고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의 어떤 선행을 보기 전에,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으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졌다, 그래도 난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주권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나를 긍휼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나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셔요. 유기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가에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해 허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구원을 폐기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원이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 왜?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이 뭘까요? 그냥 막 찬양하는 거면 찬송일까요? 아니에요. 찬송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경배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천국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그런 게 있겠어요?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요, 천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안 하면 저 썬데이 신자야.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게 썬데이 신자야. 근데 요즘엔 그게 기본이에요. 썬데이 신자가 된 것이 기본이.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거. 뭐 사람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목회 철학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목회 철학이,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그 다니엘이 바벨론 통치하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는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말하잖아요. 6장 10절에 아침과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가 통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 바쁘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신앙의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 한번 하고 나오고 그냥 나머지는 다 자기 시간 가게. 과연 집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족끼리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금년에 41년차입니다. 목사는 이제 41년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주일날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뭐 이런 것을 시간을 변경해 본 적이 없어요. 2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죠. 다 뜻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7시 반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 2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왜 와서 왜 2시 예배 드립니까? 이제 성도들과 같이 이제 이 점심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예배 드리라고, 저녁에 예배 드리라고. 과연 예배 드릴까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의 시간이 가질까요? 참만해요.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갑니다. 육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오후 2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물까요? 참만해요. 처음엔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주일날 저녁 예배 모여도 똑같아요. 저는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들 많이 모여요.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해 갈까? 그래서 저는 영적인 싸움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싸움, 인본주의의 싸움과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내가 비록 어려운 길을 가고 풍랑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스포츠가 우리 한국의 스포츠 운동 경기를 넘사벽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우리의 그 운동 경기를 넘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궁입니다. 작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양궁에 걸린 금메달이 5개였어요. 남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개인 여자 단체, 혼성 이렇게 혼성. 그래서 5개의 금메달이 있는데 이 5개의 금메달을 한국이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가 우리 한국을 그걸 물려주고 자기네들이 금메달을 따려고 해요. 넘사벽이에요. 한국의 양궁에 대해서는요. 근데 여러분, 양궁을 쏘시는 걸, 양궁 선수 쏘는 거 보셨습니까? 저 앞에 좀 관역이 있어요. 그 이제 골드존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추려고 10점짜리 맞추려고 다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화살을 탁 이렇게 쏠 때 이렇게 그 골드벽에다가 그 이제 존에다가 딱 쏴서 거기다 내가 눈에다가 맞춰서 싹 가서 맞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보시면은 어떻게 쏘냐면 이렇게 확 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공기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죠. 그렇게 쏘죠. 양궁 쏘면은 이렇게 더 위에다가 내가 보고 있는 관역보다 더 위쪽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보고 이렇게 쏴요.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그 관역의 골드벽에 딱 맞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 이렇게 맞췄을 것 같은데 그렇게 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중력,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은 이것이 그 관역에다 맞추고 쏘면은 가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떨어지는, 밑에 맞아요.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위를 보고 쏘아서,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 중력을 이용해서 거기에 관역에 딱 맞추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년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목표를, 난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 목표에다가 딱 두지 마세요. 난 이 정도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 목표에다가 하지 마세요. 더 높이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 영적인 중력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편하게 하다 보면,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수평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 중력에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끌어내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더 높이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꽂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년 1년 살아갈 때 그 생각을 꼭 머릿속에 담으세요.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 나는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간다. 영혼의 고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영혼의 고도를 높이면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멀리 봅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차들이 막 밀려 있어요. 저거 왜 밀렸지? 어떻게 밀렸지? 잘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밀린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근데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그 차가 왜 밀리는지 보여요. 저 앞에 좀 공사 중이구나. 아니면 저 앞에 지금 사고가 났구나.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을 보고 가는 사람은 그곳을 피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높은 곳을 못 보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밀리는 거예요. 영혼의 고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볼 수가 있고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낯이 있으면 좁게 내 앞에밖에 안 보여요. 영혼의 고도를 높일 때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넓게 바라보아서 신앙의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주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을 이렇게 결단한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시선은 영혼의 고도를 더 높여서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이 2025년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25장 풍일찬송가 217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선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머리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2025년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우리 토요 아침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그대로 흠양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존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준 높은 신앙, 결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황우여 장로님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이죠. 취임 신복 기도회 때문에 참석을 하셔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영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재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건함을 입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또 이곳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 황 장로님 그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